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인데요. 2022년도에 많은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 응답이 24시간 계속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올해 나름대로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삶을 놓고 기도 제목 잡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개인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호남 보고 말한 현장을 놓고도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먼저는 여러분 개인이 응답 24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누구나 응답은 다 소망합니다. 근데 응답을 받으려면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24 속에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 하려고는 다들 마음을 먹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요 서론에 많이 막히는 걸 봅니다. 어떤 친구들은 보면 이게 요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서 자꾸 갈등을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남들이 볼 때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자꾸 수준 미달돼갖고 이걸 잘해라 말아라 해야 되냐 안 해라 요거에 갈등하다가 자꾸 부딪혀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친구들과 함께 부딪히고 선생님과 부딪히고 그럼 사실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부분이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오면 물어봐야 돼요. 어른들한테. 이게 기본 되는 부분에 이게 지금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사실은 사회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요. 그 기본이 안 된 랩런트들을 보면서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저 정도밖에 안 되네. 저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니면 기본이 안 된 어른 성도들도 사실은 올 수 있어요. 근데 맞다 틀리다 개념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일단 여러분 뭐냐? 서론에 발목 잡혀서 뭘로 못 들어가느냐면 여러분 본론으로 사실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메시지를 딱 전하려고 했을 때 다양한 모습 있잖아요. 또 알아서 확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배를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딴 것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은 뭡니까?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라. 그럼 나는 오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사소한 것에 제가 빠져버리면 메시지가 결국은 힘들어 버려요. 또 예배를 드린 전체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들도 생각을 한다면 목회자가 도움이 되죠. 오늘 내가 이런 부분들 가운데 예배 시간 일찍 오는 부분들, 예배 전후로 목사님 신경 거슬지 않게 좀 잘 자란 부분들,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안 하는 부분들 도와주면 제가 훨씬 예배하기가 수월하죠. 근데 옆에서만 서너 사람이 스마트폰 하고 있는데 내가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고 갖고 생각이 지금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얘 스마트폰 하네? 쟤 딴짓 하네? 이렇게 되면 메시지가 집중으로 못하죠. 그거 단돌이 생각 정리하다가 메시지 못하고 딱 내려와야 되죠. 그럼 서로 손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빠지면요. 저도 역시나 서론에 발목 잡히는 거죠. 근데 그럴 상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 와갖고 예배드리러 딱 와갖고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어른인데
아직 성장이 안 된 어린 아이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보고 시험 들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런 경우는 본인들은 갱신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부분이 갱신이 안 되면 큰 응답은 사실 못 누립니다. 뭐 살아가야 됩니까? 요 서론 인생 살아가야 돼. 근데 또 여러분이 뭔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렘넌트들의 어른 성도들의 요 배경이 이해되면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럼 품어줄 수 있어요. 그걸 품는데 나는 뭡니까? 그 문제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리고 본론은요. 실제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말씀 24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삶에 돌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 24. 기도 되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의미 없습니다. 응답 와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응답 24 딱 받아보면 괜찮습니다. 뭐 문제 있는데 내가 기도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기도의 비밀이 있다? 그럼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저는 일단 제가 저부터서도 응답받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적어도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저는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호남복음화.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거. 그리고 237 세계복음화.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 묶이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교회에서 그걸 잘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잘 뛰어넘은 사람은 이걸 잘 보는 거죠. 서론에서 사람의 꼴을 잘 보는 거죠. 꼴을 잘 본단 말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너는 그렇게 속창아리가 없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근데 그게 결국 결과로는 상대방과 나와 관계가 좋은 거지만 내가 사실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거는 나를 위해도 됩니다. 왜? 그래서 내가 본론적으로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해서 내가 응답 노리는 사람. 그 응답을 가지고 호남복음화, 후대복음화, 237 살릴 수 있는 사람. 그거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이라도 어쩌면 참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리고 갱신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또 렘넌트들 가운데 내가 너무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많이 듣거나 수준 미달이다. 그럼 그거는 갱신 안 하면요. 결국 본인들이 힘들어져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품어주는데. 근데 그 품어줄 때 빨리 갱신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갱신을 못하면요. 조용히 무너져버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개인 응답을 누리는 축복 누리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응답 24. 우리 교회가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 교회 속에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죠. 교회가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도 이렇게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행복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 요번에 가갖고 놀다 왔잖아요. 좋으셨죠? 예, 그게 돼야 돼요. 딱 그거예요. 딱 우리보다 더 건강하시더라고요. 진도 이렇게 대교 옆에 보면 이렇게 뭡니까 타워 진도 타워 보니까 있거든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어르신이 맨 먼저 올라가고 가장 빨리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뭔가 다른 이유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일정에 한 며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나 놀랐어요. 체력이 굉장히 좋으시다. 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장모님보다 나이가 더 드신데 전혀 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장모님보다 나이가 좀 더 젊으신 줄 알았어요. 나이가 더 많으셔. 근데 생각은 우리하고 정서가 통하는 뭘 공감대가 있어요. 내가 놀랐어요. 내가. 근데 우리 어르신이 이거 하더라고.
교회에서요. 이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으로 이걸 통해서도 치유가 가능하네요. 여자분들끼리 있을 때 수다만 떨어도 어떻습니까? 뭔가 좀 막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옛날에 그냥 복음만 해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복음만이면 된다는 게 맞는데 사람인지라 뭔가가 좀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게 필요하구나. 우리 어르신 힐링할 타임들을 자주 만들겠습니다. 집사님도 같이 가시게요. 쉬운 일은 아니시겠지만 가정을 좀 복음으로 더 기경하셔서 같이 가도 되는 만큼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성도가 이렇게 힘을 얻는 부분들을 바탕으로요, 우리가 플랫폼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뭐가 올 겁니다. 성전 인도 받으시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5현장, 여러분 오전에도 이야기 들었는데 현장 하나씩 확정하셨습니까? 현장? 지역 현장을 마음 볶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역 현장. 예, 자기 걸 찾아야 돼요. 지역 현장. 산업 현장. 그리고 랩넌트 현장. 랩넌트들은 자기가 있는 학교에서 랩넌트 살리는 현장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공무원하는 사람은 공무원 현장. 또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뭡니까? 237 다문화 현장. 또 내가 중국어나 영어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문화 현장도 한 번씩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인데 성전과의 5현장과 호남 복음화를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 담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틀을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만 사칙사자보 요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요건 우리 교회라면 호남, 거기는 뭡니까? 목회자도 들어있을 거고 지역도 들어있을 거고 뭡니까? 또 지역의 교회들도 들어있을 거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요, 뭐 해야 되냐면 교회가 조직을 갖춰야 되는데요. 시스템이죠. 이사야서 60장 10절을 한번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62장. 제 성경으로는 위에가 보면 써져 있습니다. 1043페이지. 1043페이지. 위에를 보면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1043페이지 6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대로를 닦아야 되고요. 또 뭡니까? 깃발을 들라 그러네요. 우리가 들 유일한 깃발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깃발을 들어야 되고요. 거치는 도를 제해라 그러네요. 대로를 여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조직이죠. 시스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중직자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픈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릇을 더 넓혀야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올 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릇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호남과 우리 후대와 이 후대 속에 뭡니까? 대학생들이 와서 좀 뒹굴 수도 있어요. 전도학교라든가 지교회라든가 이런 모임하면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또 훈련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목회자들과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놓고요. 또 와서 같이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교회에 이사 가셨던 그분 같은 경우 마인드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뭔 말 하냐면 교회 규모가 있는 목사님들 주로 규모 있는 목사님들끼리만 노는데
자기 스승은 안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스승 되는 목사님은 교회가 힘든 교회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고 중간 교회를 더 크게 올려주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순회하면서 도는가 봐요. 마인드가 괜찮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분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역 교회를 돕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지금 협력해서 그런 부분 하는 부분들 놓고 참 건강하다. 배울 점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목회자를 세우고 또 목회자 후보생들을 또 정상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고 또 교회가 자립과 자립을 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를 움직여갈 수 있는 중직자. 그럼 그분은 오픈 마인드해야 돼요. 그 중직자는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놓고 여러분 중보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물질로 헌신하는 부분들도 거기에 필요합니다. 그런 중직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플랫폼, 아까 우리 이보경 집사님 말씀했던 세 가지 성도 개인 집중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전에 되면 나오셔서 교회에서 많이 사세요. 교회 와서 돌아다 보고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는 시스템이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랩런트들도 와서 공부하고요. 또 다른 친구들 공부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학업 캠프. 아마 그 일을 할 때 다른 문들을 많이 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대부분 눈앞의 것만 보는 친구들은 나만이 나에게 지금 유익에 따라서 유익 손해에 따라서 이거 할까 말까가 결정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멀리 봤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예비하셔서 주시는 그 뭔가 통로를 봐야 돼요. 그게 우리 후대를 돕는 겁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거 할 때 이상합니다. 이거를 자꾸 하나 주고 둘 주고 셋 주고 넷 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눈앞에 것만 보고 그냥 내가 이것만 먹고 잘 살래요. 이상합니다. 이게 단절되면요. 겁나게 퍽퍽해요. 근데 멀리 보는 친구는요. 당장은 내가 줘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퍼주니까. 근데 이상하죠? 더 큰 게 와버려. 그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친구들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못 봐요. 이게 애들도 이렇게 내가 더 큰 거 줄 테니까 잠깐만 빌려줘? 안 빌려주려고 하는 친구들. 단 잔순한 거. 저는 가급적이면 머리가 좋다면 진짜로 좋다면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눈앞에 거 욕심내서 챙기는 머리잖아요. 그 머리 말고 한두 바퀴만 더 돌려서 더 큰 거, 더 많이 큰 대로가 열리는 거 그런 눈들을 자꾸 열어가야 돼. 그게 지혜로운 친구예요. 분명히 저 사람 많이 베푸는데 이상하죠? 뒤로 뭐 와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가 시스템, 플랫폼 가운데 시스템 구축해야 될 게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호남복음화 특별히 목회자 재훈련이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부교육자들. 제가 저번에 동문전도학교에서 잠깐 말을 이렇게 가이드를 한번 했는데 목회기를 내가 20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이런 ABCD가 이게 준비돼야 되더라. 우리 전사님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눈이 띵하지는가 봐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봐.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걸요. 제 신학교 갈 때도 저도 ABCD 몰라갖고 방황했는데 제 주변 동기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러던데요. 그럼 누가 특별히 이렇게 지도를 안 해주면 그 경험으로 지도를 안 해주면 지도를 못 받고 그냥 학부 4년, 연구원 3년 해갖고 목사한테 딱 받아보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나이가. 근데 전사 때부터 학부 때부터 그런 부분을 놓고 준비해 간다면요. 훨씬 많은 걸 빨리 축적할 수 있겠죠.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교회 자립.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계속적으로 도와주고요. 웬만큼 자립하면 그 교회는 다른 미자립 교회 돕는 걸로. 그래서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이렇게 순서대로 자립되면 그 자립된 교회는 캠프 안 받고 다른 교회 캠프 해주는 걸로.
갖고 그 교회 계속 캠프해 갖고 그 교회가 쓰고 자립하면 그 교회도 손 떼고 또 다른 교회. 그러면 그 힘이 늘어나면요. 계속 세워주는 응답과 축복을. 이상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 손을 넣어주는 교회를 하나님이 붙이시더라고요. 그 응답을 받는 목사님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좀 많이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의 응답. 24. 여러분 현장 중에 현장은 기본이고 필수인데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 현장입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는 여러분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 짝지 같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가정복음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두 번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내 가정만 하면 이상하게 이게 안 풀어져요. 하나님하고 관계된 현장을 생각할 때 내 가정은 부수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 가정 언제 됩니까? 사실 내가 사실적으로 응답을 누릴 때 내 가정 사람 변화가 빨라요. 내가 응답은 안 누리는데 억지로 데리고 올라가면 개코나 너나 이렇게 해보면요. 이게 안 돼요. 이거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그런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섯 현장. 여러분 현장은 나의 현장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시간표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죠. 아까 내가 네 가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누릴 거 예수 생명. 두 번째는요. 예수 능력. 세 번째는 예수 치유. 네 번째는요. 예수 제자. 요거는 기본이에요. 요거는 기본. 예수 생명의 맛을 봐버려야 됩니다. 맛을. 그 맛이 맞아야 또 먹고 싶습니다. 또 먹고 싶고. 다른 말로 성령 충만. 한번 간접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체험된 사람은 또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 묘한 맛이 있습니다. 또 맛을 보려고 그래요. 한번 딱 맛보면 뭐가 있거든요. 제가 예수 생명을 딱 맛봤는데 이상한 현상이 뭐냐. 주변에 있던 응답들이요. 이상하죠. 내게 와요. 적어도 요걸 누리고 있을 때. 근데 또 못 누리면요. 요게 싹 끊어지더라고요.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지속되는 시간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계속 와요. 여러분이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릴 때 여러분이 복음으로 확립됩니다. 그걸 많이 누릴 때 사실 내가 보여요. 내 영적 문제. 평소 때 내가 아무 문제 아니라고 생각됐는데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라고 내 연약한 부분에 문제가 보이면서 나에 대한 애통함이 나오죠. 그때 주님 손 좀 넣어주세요. 아까 저 부분에 속한다면 나 기본이 안 됐네요. 그럼 나는 너무 무능하네요. 주님. 난 영적 문제가 너무 많네요. 주님. 나 좀 치유해 주세요. 이거 치유 안 되면 저 사역 못 하겠습니다. 나 무능 좀 치유해 주세요. 나 상처 좀 치유해 주세요. 나 열등감 좀 치유해 주세요. 이상합니다. 그거를 인정할 때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치유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포장해 볼고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 부분은 절대 터치가 안 돼요. 근데 남들은 자꾸 그 이야기합니다.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인 인정을 안 하면요. 그러면 결국 그 부분 때문에 깨져요. 그래 내가 터득된 건 옆에 말하면 빨리 들어봅니다. 옛날에는 아닌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빨리 인정해 봅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근데 이게 될 때요. 내가 제자로 씁니다. 요게 딱 된 사람은 제자로 씁니다. 그럼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어요. 보는 눈이 있어요. 요거 가지고요. 확립하는 눈이 있어요.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요거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김사역자로. 우리 이선 집사님은 요거 하는 사람 돼야 돼. 사람을 자꾸 찾는 사람. 제작감들. 그리고 확립하는 사람. 그러려면 요게 필수예요. 한꺼번에 두 개는 말고요. 하나씩. 생명 맛보고 주님 능력 맛보고 그리고 내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치유받고 이거 가신 증거를 가지고 요 눈을 보면요. 사람이 보여요. 꼭 우리 교회 하느냐? 아니, 그래 안 해도 돼요. 근데 제자는 봤나 봐야 돼. 그 제자가 맞다면요. 그 제자 중심으로 뭘 펼쳐갑니다. 그럼 그 제자 중심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시스템. 다른 말로 조직을, 현장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그게 일반 교회에서는 세일 조직이라고요.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소그룹 운동하는 거니까. 다락방. 그 사람을 세우는 거는 팀사역. 그리고 그 제자, 훈련받는 제자들을 모여 안고 돕는 거예요. 미션으로. 그런 훈련받는 전문인들을 돕는 거요. 전문교회. 예를 들면 최장로님 산업인들만 모아놨잖아. 전문인 산업인 전문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역에서 이 응답을 받아요. 지교회. 요 시스템. 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빛을 비추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영접운동 안 되는 사람,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캠프, 사실은 캠프는 맞지만 캠프가 안 되죠. 근데 요 시스템까지 구축되어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면요. 누구 찾습니까? 16장에 보면 전도도 막 쓸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뭐부터 찾습니까? 제자 찾아요. 왜? 이미 자기는 제자고 제자 보는 눈이 있고 제자를 세울 수 있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라는 걸 아니까 뭐부터 찾습니까? 메시지 던지고 누구부터 반응하는 제자부터 찾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5명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만이라도 그 캠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럼 캠프가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2022년도에 현장에서 그 캠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가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같은 제자가 17장에 야손과 같은 제자가 18장에 브리스기라 부부와 같은 제자가 렘넌트들 가운데 디모데 같은 제자들이 우리 교회 지금 메시지 듣는 이 말 알아먹는 렘넌트들은 나도 그 제자의 대일 속에 들어가게 해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할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지금 딱 들었다고 제자는 제자인데 훈련 받아야 해서 준비되는 시간표 속에 있는 제자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나를 제자로. 목포 제자교회 렘넌트 제자로. 목포 제자교회 렘넌트 중직자로. 우리 제자교회 정말로 중직자 제자로 세워주고 현장 제자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거 응답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요거 할 때 덤으로 여러분 가정에 꼭 배우자만 됩니까? 자녀들도 조금 이제 한 단원씩 예배 놓쳤던 자녀 있으면 예배 회복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뭐부터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 개인부터 응답을 누리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교회 응답 24시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요 조직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요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현장. 여러분 현장 찾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2022년도에 요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런 제자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런 제자 30명만 만나면 한 곳에 10명이면 뭡니까? 30군 되면 300명 되는 겁니다. 이게 요 부분에 훈련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 제자를 한번 만나서 뭔가 딱 10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또 그런 제자를 쉽게 보고 쉽게 세우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죠.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팀으로 동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 찾는 게 다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 현장에서 30제자가 나왔다? 그럼 30명 넘어가는 겁니다.
류 목사님이 그 부분들을 제자를 몇 명 찾았는데 3년 만에 3천 제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호남과 후대와 237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2022년도에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도록 개인이 24시간 응답받는 비밀들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하실 텐데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중직자들 중심으로 교회의 조직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플랫폼이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호남을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 237 세계복음만을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본적인 가정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현장에 영향을 입힐 만큼 복음 개인화의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5 현장 가운데 나의 현장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워지고 나를 세워진 바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캠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 제자와의 만남에 축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24시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를 참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